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계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그 에스라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성경을 펴셔서 직접 이렇게 보시면서 묵상 동영상에 참여하시면 묵상에 더더욱 도움이 되십니다. 자, 학기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전 예언의 말씀이 전해진 후에 2달 만에 다시 전해지는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로 학계에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쉽게 전염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유대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드렸던 제사에는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근거로 이들의 제사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10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9째 달 24일에 주께서 학계 선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남안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을 테스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말씀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는요, 이미 그 짐승이 죽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해서 죽게 되고요. 그 죽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래서 바쳐진 고기는 거룩해진 고기입니다. 그 거룩해진 고기를 이렇게 내 옷으로 이렇게 쌌어요. 내 옷을 이렇게 쌌어요. 싼 상태에서 내 옷에 지금 거룩한 옷이 고기가 있죠. 이 상태에서 내 옷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이렇게 닿았을 경우에 그 포도주나 기름이 거룩해지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거룩해지지 않죠. 학계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였다. 학계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느냐 하고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시체에 손이 닿으면, 시체에 사람 몸이 닿으면 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정결한 예식을 해야 합니다. 정결한 기간을 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체에 몸이 닿은 부정한 사람이 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닿으면 그 물건은 부정해져서 바로 부정해집니다. 그 순간에 닿는 순간에 부정해져서 그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정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더러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룩해진 것이 일반 물건에 닿았을 때 거룩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룩해진 것은 그것만 거룩해지는 거고요. 더러워진 게 있어요. 부정해진 게 있어요. 더러워진 것이 일반 물건에 닿으면 어떻게 되냐. 닿은 그 물건도 바로 더러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은요, 하나하나 구별해서 따로 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딴 데 닿았다고 해서 그것도 거룩해지는 법이 성경에 메시상 없습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따로 떼서 하나씩 또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거룩해질 수는 있지만 거룩을 한 물건이 다른 데 닿았다고 그것도 거룩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거룩은 직접 거룩하게 떼어내는, 구별해내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것은, 부정해진 것은요,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것은 즉시 부정해집니다. 그게 성경에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있긴 해요. 근데 사실 그들이 성전 재건에 가서 뭐 돌도 날르고 흙도 날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거룩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마음이 여전히 불결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습인 거죠. 이에 학계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유대 백성들이 지금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현재 정결하지 못하다. 아마 이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들이 그때 드렸던 제사가 정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전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항상 좀 마음속에 있는데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당에 와서 자기 나름의 헌금을 가져와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거기 나와 앉아 있긴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유익하냐고요. 숫양의 번제 이건 뭐 굉장히 돈이 부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사할 때 많은 돈을 들여 제사한다고 한들 그게 내가 기뻐할 수 있냐. 너희들은 오히려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갈 뿐이다. 너희는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앉아있다 가는 것 뿐이지 전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결과 거룩이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건립을 하는 동안 자기 나름의 열심으로 재물을 바쳤다고 해도요. 그들이 거룩하지 않게 정결하지 않게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변까지 더 부정하게 또 더럽게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진실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죠. 1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의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냐. 삶이 어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했다. 농사를 지었는데 20가마니가 나와야 되는데 10가마니밖에 안 나왔고요.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50통이 나와야 되는데 20통밖에 안 나왔어요.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들이 병해충에 이런 게 다 걸렸고 우박까지 떨어졌으니 농사가 되겠어요? 먹을 것이 제대로 없죠.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왜 농사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병해충이 많지?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부디 오늘 9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복을 내리시겠다고. 사실 여기 그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지를 쭉 설명을 했을 따름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바꿔라. 이제부터 거룩하게 어떻게 들고 나와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냥 복을 내리시겠다. 너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이제는 내가 복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 시작이 되죠. 20절 그달 24일에 주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자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들끼리 칼부림하다 쓰러질 것이다. 난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격려와 이루는 대제사장과 유대 백성들에게 내려졌는데 여기서는 스룹바벨 총독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땅을 흔들겠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세상 나라의 왕들을 다 바꾸시겠다고. 그들이 가진 권력을 다 무너뜨리시겠다고. 나름 힘을 가진 자들의 병거를 다 뒤집을 것이라고.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자들, 그건 다 높은 사람들이죠. 일반 군인들은 말이 없었으니까.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다 다 죽을 것이라고.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뭐 선지자 아니죠. 대제사장 아니죠. 그런데 총독인데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가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종이란 표현은 다윗에게 하셨던 표현입니다. 그만큼 스룹바벨을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스룹바벨을 높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뽑아 세우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옥새로 삼으시겠다. 옥새로 삼는다는 말은 뭐죠? 스룹바벨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인쳐주신다는 거죠. 스룹바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적 권위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르지 못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고. 저들은 이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를 삼아서 그를 중심으로 삼아서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사건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찾고 그 결정하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체험하며 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